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실패입니다. 히스기야's failures.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제목이 무엇이었죠?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예요. 히스기야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가객 김천택의 시조를 한 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객이라고 하면은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부디 긋지 말고 초놈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예, 알듯 말듯한 시죠. 예, 잘 가노라 닫지 말라는 것은요, 잘 간다고 해서 다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간다고 다름질하지 말고 또 못 간다고 해서 쉬지도 말라. 부디 긋지 말고, 부디 긋지 말라는 것은요, 아무쪼록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초놈을 아껴 쓰라. 한순간 한순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가다가 중단하면 애초부터 가지 않은 것만 못한다.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은 히스기야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이 깊었거든요. 믿음으로 충실하다가 오늘 말씀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달려갈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이 처한다고 해서 중단할 것도 아니고 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은 열왕기 하 20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역사에 나타났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특별히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다를 잘 다스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다윗을 본받아서 남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다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역대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훌륭한 왕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을 연장받고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게 됩니다. 모로닥 발라단은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사신을 시켜서 히스기야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또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를 축하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2세, 여기 발라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12년간 바벨론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그 왕위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요, 겉으로는 히스기야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함인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히스기야와 함께 군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동맹 제안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궁중에 있는 보물, 자기가 가진 것,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2절을 한번 함께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수유와 전 국내의 수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기위는 이때라 하고서 막 다 창고를 열어주고 있는 것, 보물,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보다 더 큰 나라에서 사절단이 온 것만 가지고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큰 나라에서도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강대국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자기의 무기와 부를 다 과시한 것입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는 얼마 전에 자기 목숨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와 능력을 자랑하기에만 급급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시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협을 드러내는 경솔한 행동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하라고 했던 것도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큰 것입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한번 나라를 다스려보자, 태평성세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다릅니다. Failure and mistake is different. But accumulating mistakes lead to failures.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자주 번복하면은요, 그 실수가 모여져서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잦은 실수가 실패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창고에 가득한 보물과 무기를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순간적으로 잊은 거예요. 창고 안에 쌓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병중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된 것이죠. 저를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창고 안에 있는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느냐? 그것이 다 모두 어디로 뺏긴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네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자손도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이 컸는지 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렇게 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당신이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태평성세 남은 인생도 나는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장담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결국 히스기야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4장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치유는 멸망으로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러한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First, we must not forget God's grace.
순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도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 언제든지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언제 넘어질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곧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 10명이 치유받았지만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왔잖아요. 9명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몰랐어요.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응?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만나가 막 생겨나고 막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그래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롭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순종과 겸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힘은요,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겸손의 힘으로. 겸손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믿음의 능력으로, 내 지혜의 능력으로 살다가는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넘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승리의 삶을 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찾아 기도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아멘. 바울에게는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지혜가 많습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참 쓰임받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만 자꾸 생각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라. 고난받고 부족한 것, 남보다 못난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겸손에 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혈통, 명예, 권세 자랑하는 것이지만 겸손한 자들은 참 이제 자신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내세우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 것을 참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음정이 좀 불안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Everything is God's grace.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참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Second, we must live spiritually awake. Spiritually awake.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아침에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지각하겠죠. 학교에 지각하겠죠. 엄마가 아침에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고 늦잠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아침밥 굶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면 직장에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게 되면 레이오프 당하는 것이죠. 파이어 당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가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예,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늘 그래서 깨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레고레 사태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레고레 사태. 근데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요, 육신의 잠을 깨어나라 라는 것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에 학교 가지 못하면 막 큰 걱정을 합니다. 남편이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직장에 지각하면 막 성화를 내죠. 그런데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깨어나야 되는지, 영적으로 왜 깨어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영적으로 무뎌진 히스기야는 내 인생의 미래는 평안과 은혜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도 여기서 나와 같이 깨어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2번씩이나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잠은요, 육신이 피곤해서만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지면 시도 때도 없이 자게 돼요. 예배 시간에도 졸게 되고 기도 시간에도 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창고에 있는 재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영적으로 깨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늘 공격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언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가?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참이제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